2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가 나팔절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은 맞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며 또 동시에 슬퍼 기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죠. 바로 이 죄입니다. 나는 오늘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슬픕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렇게 그냥 똑 부러지게 처음 말합니다. 쉬세요 좀. 일하지 말고 쉬시라고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던져버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안 쉰 날 동안 이 땅을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70년 70년 안식일을 모았더니 70년이 나왔다고요. 그럼 평일을 하면 몇 배입니까? 7일이죠. 70년에 70배, 490년 동안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490년 동안 50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안 지킨 날수만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7분의 1. 그럼 생각해 봅시다. 40년 전 성도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켰다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안식일 원력이 안 맞다 그랬죠.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좀 후회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뭘 걸면 잘못 시켰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술 마시러 다녔습니까? 그런 교회 청년들이 많았어요. 예배 마치고 술 마시고. 제가 청년 때도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마치고 애들 술 마시러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배 마치고 청년들끼리 젊은이들끼리 영화 보러 가, 애들끼리 여관 가, 저기 동네 놀러 가, 산에 놀러 가, 강으로 놀러 가. 하나님이 안 본 줄 압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니 이 더러운 예배 시간에 끝나고 뭐 할까? 예배 드리는 동안에 겨우 앉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사야 말씀에 저 문 좀 닫아보라는 말이 거짓말로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하나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어봅시다. 다 건반 번지르만 소리인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하면서 또한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결혼 주례도 많이 해보고 결혼 주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는 다 은혜가 있어요. 그때는 예? 그 사건 그 찰나에는 다 은혜가 있어요. 세례받은 날 은혜 없는 사람 별로 없고 성취하시는 날 적어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안 잡은 사람 없고 폼 다 잡아요. 그런데 10%나 진짜면 다행이에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다 인정할 겁니다. 수련회 분위기에 막 주님 앞에 기도한 건 다 있어요. 한 번쯤 그래서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방언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 정도는 옛날 신앙생활한 분들은 한두 번은 다 경험 있어요. 일상의 경험, 일상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상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일상의 하나님 뭐라 그러더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엽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난 거예요. 순간의 감동, 감화 그걸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 엄청 잘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율법은 하루짜리로 준 게 아니라 일생에 지키라고 주신 거라고요. 팔복은요 설교 듣고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그 복을 받으라고 준 건데 개똥같이 던져버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 전문가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이렇게 모일 정도라도 이 믿음이라도 남겨주시니 그루터기처럼 남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참에 한번 착착 한번 해보세요. 엊그저께
우리 그 사사의 삼손도 있잖아요. 서원을 했다고 나시리로 태어났다고. 나시리로 태어났는데 고작 수준이 어떤 거라고요? 그 시대에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 수준만 보여주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번에 에스겔 이야기했잖아요. 이 백성의 참혹한 영적 실상으로 인하여, 가증한 행위로 인하여 우는 자가 있으면 그 이마에다 표해라고.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정말 울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어쩌고 한지 7달 졌어요. 7달인데 진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해본 분, 하나님이 아세요. 너는 너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한 번 네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없구나. 치마가 됐든 위에 이 마이가 됐든 이 바람에 펄럭펄럭 다니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구나. 정말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문을 닫은 사람은 더 부끄럽겠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 지킨다는 그 정도 가지고 의를 세우려면 전혀 안 됩니다. 가끔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가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 양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걸로 이참에는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나의 스스로 의를 삼았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과 뜻으로 예배하느냐? 이거는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만 하더라도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예배 시간 정해진 장소에 왔을 뿐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텔레비를 틀었을 뿐이잖아요. 정말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틀어서 보면서 예배한다 합시다. 그럴지라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텔레비나 틀어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하면서 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도 그래요. 어렵게 나왔으면 큰 소리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인자고 제가 봐도 그래요. 예배 시간 지킨다는 것이 끝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현상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틀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게을러져요. 게으르다고요. 느슨해진다고요. 기도도 느슨해진다고요. 예배도 느슨해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는 걸로 족하기 때문에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어. 느슨해. 청년들이 새벽에 와서 잠 깨우기 참 어렵죠. 청년 때는 어려워요. 경험해보니까 확실히 어려워요. 젊을 때는. 근데 와서 앉아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을 나고 눈에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느슨하다고요. 새벽에 온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런 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습성이 생긴다고요. 저희 아기를 안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안고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멀리서부터 와고, 제가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만 본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시간을 대충 예배하면 되겠어 하고 열심히 등에 업고서라도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나팔절입니다. 절기상으로도 정확히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어떤 날인가를 들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실은 설교 후반부에 했으면 딱 맞을 시간 말씀인 것을 미리 말한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위기 24년 23절에서 25절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나팔을 불고 나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와 달리 이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왜? 6월절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팔절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이 다른 절기에서 매우 적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또 많아서 수련하고 추론하고 유추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 몇 년 동안 여러분 어렵게 들었어요. 이런 절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처음 전할 때부터 아주 깊은 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들었어요. 근데 거꾸로 어렵게 듣고 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과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예, 들리는 것은 쉬워요. 문제는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지키는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더듬어 보지요. 쉽게 보겠습니다. 나팔절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을 때 그 날은 출애굽 후 50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자, 7일 동안 걸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에 들어옵니다.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여호와를 만난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경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순절에 말씀도 받고 오순절에 성령도 받고. 그럼 이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임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내 백성으로 약속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를 시킬 때 여러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 당연한 거고 세상 쾌락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3일 후에 나를 만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천은 경계표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땅이 흔들리고 나팔이 크게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누가 나팔을 부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는 보통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항상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 말씀에는 나팔 부는 주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나팔 소리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계속 커졌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 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나팔은 요벨이라고 뿔나팔인데 요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양들은 그리 뿔이 안 커요. 좀만한 거예요. 뒤에 가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쇼파르 큰 거 있죠. 야는 이렇게 하고 겁나 큰 거죠. 같은 양 종류지만 뿔 키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단어로 볼 때는 둘 다 그러니까 발음은 다르지만 실상은 양뿔은 똑같아요. 하나는 조그마한 거고 하나는 큰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은을 쳐가지고 만든 요즘에 트럼펫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길다란 나팔 있죠. 이런 것도 부릅니다. 하여튼 요 나팔은 사람이 불기 때문에 같은 개수의 나팔을 계속 크게 소리를 음량을 올릴 수는 없어요. 호흡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는 소리가 계속 점점 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더 커지고 말씀이 더 커지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진동을 했다. 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나팔이 함께 나온 데는 여기가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팔절이 뭘 기념하러 할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 여기서 거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팔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날과 상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백성과 왕의 구원자와 구속받은 사람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신랑 신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크게 말하면 깨끗하라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모이라입니다. 너희는 깨끗하게 해서 모이면 나는 너희에게 임재하여 나타나리라. 이게 나팔 불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을 생각하고 저 뒤로 가봅시다.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정결한 신부들을 부른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된 자들을 부른다 그럽니다. 누가? 신랑이 옵니다. 나팔을 불고 옵니다. 그때 자기 백성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그럼 나팔절에 가장 중시해야 될 게 뭐죠? 회개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나팔절에서 또 속죄일까지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부지런히 회개를 합니다. 버립니다. 누룩도 갖다 버려. 그리고 열흘째가 되면 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거대한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제 어떻게 이 백성은 축제를 하죠. 또한 이때라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백화 반세계를 주고 산 신부 어디 있어요? 꼴꼴레트 골고다에서 이 해골이라 부르는 데서 반세계를 주고 샀다고.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려지는 날,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날, 이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속죄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살죠.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의 의미와 목적은 사실상 다 나온 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안 그래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앞으로 열흘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회개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다. 예배를 어렵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게 예배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구나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뺏어가 버렸다. 옛날에 사사 때도. 이것이 우리의 큰 죄예요.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일 무서운 거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무시하는 너와 왜 함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시고 나팔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전 백성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떻게 했죠? 애국과 싸워 이기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이겨주셨죠. 아말렉을 치고 오셨죠.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쩐다고요? 그냥 우리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나팔 부는 날 주께서 천군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팔은 싸움과 승리를 말씀합니다. 싸움과 승리.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이 예표적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이지만 동시에 할례하면서 죄 질 사람이 있을까요? 정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여기는 부정함과 가증함이 함께 있죠.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순종한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 성 큰 걸 도는데 말을 안 해요. 이게 군사 전략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것이라고, 불리한 행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돈다. 죽으려고. 저 성에서 쏟아져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뭉쳐있는 것도 길게 늘어서 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쳐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 먼저 가라고 했어요. 호위병이 약간 앞에 있고 제사장이 선두에 섭니다. 나팔을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순종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엄청난 순종이에요. 제가 말을 조금 다르게 하도록 이해를 하세요. 일주일 내내 깨끗한 겁니다. 정말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뭐라 합니까? 나팔 소리를 내라 그랬습니다. 크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했어요. 소리를 크게 질렀다 했어요. 승리의 소리죠.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나팔절은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오실 때 악한 자를 치시고
자기 백성 머리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주여 우리의 목을 친 사람들 피를 흘린 자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너희 동무의 수가 차면 그때 갚아주리라. 그날이 원수가 없는 날이야.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입니다. 백마와 그 탄자를 보라. 그 옷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온 자를 보라. 자, 이 또 여호수아 그 여리고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사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아래쪽 왕의 3대 왕이 아사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다가 그래도 여호사밧까지는 4대까지는 신앙이 그런 대로 잘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합 집과 결합한 이후부터는 엉망이 돼가지고 띄엄띄엄 인물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 아사가 또 이해가 됩니다. 역대하 13장 요 앞에 좀 보시면 10절에서 18절까지 큰 전쟁이 나옵니다. 위에 르호보암이 수가 10지파니까 많잖아요. 예, 배나 되는 수를 끌고 이 유다의 아비야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비야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싶고, 르호보암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머지 베냐민 유다도 합병해가지고 대제국을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욕심 있지 않겠어요? 서로 앙앙 걸다가 이제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의 아비야가 포위를 당합니다. 군사수도 반밖에 안 되는데 따블해야 되는 군사가 앞뒤로 포위를 해버리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죠. 르호보암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통일을 할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살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렇죠. 앞뒤로 둘러쌌어요. 80만 대군은.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40이고 저쪽이 80인데 80 중에 50만이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승리죠. 포위까지 했는데 이게 왜 날벌이 합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이 의지하는 표를 사방이 포위되었고 죽게 됐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표로 한 게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나팔은 승기를 잡을 때 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막 사기를 복도더라고. 근데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살기 바쁜데 이때 왕이 시켰겠죠. 나팔을 부라고. 그러니까는 전 군대에 있는 나팔수가 전부 다 빡 울려버리니까 그 소리와 함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작전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 순간 한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이 나서. 근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하셨더라. 이거 뭐 기도 응답까지 한 달 가면 큰일 나는 거죠. 1시간만 가도 안 되는 그 즉시로 응답이 와야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즉시로 응답을 하셨어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약속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은 싸울 때 나를 찾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 약속의 표예요. 한마디로 나팔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피도 우리 구원의 증표죠.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싸워 나가는 동안에 그 매 전쟁마다 싸움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주신다는, 다르게 말할까요? 나를 깨우라는 하나님의 주신 도구예요. 너 힘들 때 호랑이 부르 그러잖아요. 물에 빠질 때 호랑이 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죽어갈 때 나팔 불어. 너 힘들 때 나팔 불어라. 그럼 내가 너를 보고 찾아가 구원하리라. 이게 나팔이에요. 느헤미야 때 보면은
어렵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들의 간계를 간파하고 한 번도 그들에게 자기 몸을 내주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는 기구를 들고 한 손은 칼을 들어, 어떤 사람 방패를 들고 이렇게 가지고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 4장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옆에 항상 나팔수를 데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상거가 뭔지, 성을 삥 둘러 쌓고 있기 때문에 각기 구역을 나눠 쌓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쪽에서 무슨 일을 하도 저쪽에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모여서 싸우자, 전쟁 났다는 뜻이다. 나팔 소리 들으면 우리 사이렌이 있죠. 나팔 소리 들으면 모여라 이러고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후 승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신약에 가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이 나팔 소리로 부활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라. 제가 숱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선지자 때부터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이란 부활이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요 비밀, 그 비밀, 요한계시록 그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변화한다는 부활체죠.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그럼 나팔이 하나 가지고 여러 개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천사가 부는 걸로 할 때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고, 나팔절 절기 지킬 때는 100번을 분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나팔, 크게 부는 나팔이 있고 마지막 부는 나팔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나팔 소리라는 말도 있고 마지막 나팔도 있다 했어요. 자, 모두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바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뭐 한다고요? 그 싸우는 중에, 위급한 중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겠다.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고 내가 너희를 그에게서 건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표로 준 게 나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나팔절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나팔을 언제 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나팔절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글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이라고 했다, 나팔을 분다, 그리고 회개한다, 그리고 주께서 오사 또한 우리를 싸움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이가 조금 먼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좀 하나 있었으면 조금 더 그 연결고리가 좀 단단한 것 같은, 단단할 것인데 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우리 바람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될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분들이 나팔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팔절 지키는 거 아닌데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리를 높이고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나팔 절기를 이런 식으로 다 찾았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한번 유추해서 나팔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 중간에 들어갈 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나팔이 있다면, 나팔절의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언약과 약속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여 여호와를 만나라를 아까 제가 무게중심으로 두고 말했고, 만나서 뭐 했냐?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 부분이 나팔을 불 때 우리에게 계속 갱신,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셋째 왕,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14장에 보십시오. 14장에 보면 1절에 제위 초기 10년간 평안이 있었답니다. 왜 평안이 있었냐? 2절부터 5절까지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이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요렇게 되면 절대로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데 저기 에티오피아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구스라고 그럽니까? 예, 구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요. 9절 이하에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를 가져왔대요. 그럼 100만 명 이상이 엄청난 군대죠. 야, 옛날에 중국이 대제국이었을 때 군사를 동원하면 몇십만이었고요. 정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끌어모으면 100만이 나올 건데 어마어마한 군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침공을 했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유명하고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패하였어. 아사가 이겼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15장에 보시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는 선지자가 아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잘했다 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절부터 보세요. 5절까지 2절 4절까지 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했다고. 네. 하나님 앞에 함께고 찾으면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오시고 나중에 떠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어간다. 계속 여러분 반복되어 보이는 말이 있죠. 찾음입니다. 언약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찾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그래 너희가 나를 찾으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 선지자 말한 대로 사실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내가 안다. 아사와 유다 백성은 이게 조건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미 찾았어요. 아까 찾았다 그랬잖아. 찾아서 전쟁에 승리했어. 선지자가 말한 거는 지금까지 안 찾았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말 그대로 지금처럼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붙들어주고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형편을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도 없었다. 율법도 없었다. 없었습니까? 있었지.
지금도 재산이 옆에 있는데 얼마나 참 사람이 면목이 없을까요? 그죠? 있는 재산이 없다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아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한편 이 아사 같은 왕을 보면 하나님 너무 기쁘죠. 정말 반갑고 복 주고 싶죠. 그러니까 아사라고 와서 말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사가 더욱 힘을 냅니다. 지금도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 큰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선자 와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겠죠. 더 힘이 나서 어떻게 하냐?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 또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땅이 점점 커졌겠죠. 그죠? 이 찾은 땅에 더러운 것을 제압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열지파를 갖고 왔지만 뒤에 가다 보면요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국경선에 있는 땅들은 이쪽이 붙었다 저쪽이 붙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방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땅들이 유다 쪽으로 좀 더 왔다가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좀 더 갔다가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땅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아사 왕 때는 북쪽 땅을 조금 먹었단 말이에요. 먹은 게 아니라 찾아온 거죠. 찾아오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더러운 것들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치우는 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8절에 아하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가능한 게 이게 귀신 들까봐 걱정하지 말고요.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단이 오래돼가지고 낡은 거예요. 다시 새로 만들었답니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서 아니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하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보세요. 아하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북쪽 지파에 있는 저 위에는 좀 오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요 근방에 있는 북쪽 지파에서는 사람들이 유다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 중에 이방인들도 넘어왔어요. 우리 머리에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사는 타국 사람들도 같이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사가 그 사람들을 뭐 했을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아하사를 보고 감동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옛적에 다윗을 보고 감동해서 온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기는 왔지만 이 사람들이 깨끗해진 건 아니고 아하사의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건 아니죠. 왜? 여러 번 밑에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사가 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면서 너희가 온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합니다. 요시아 때도 언약을 맺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밑에 보십시오.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싸워서 이제 뺏어온 것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실 성경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때 보면 몇만 마리씩 나옵니다. 요시아 때도 그렇고. 자, 이때 7,7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왜 모으고 제물을 드리냐면 이 일 하나님과 언약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계속 찾자. 더하여 주님을 찾자. 이런 왕이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부강해집니다.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의 초창기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 있으면 나라는 왕에게 왔겠으므로 나라는 강해집니다.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여러분 뭘 써야 되냐면
종이와 목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다 하랍니다. 마음이 뭐냐? 우리 인간의 영혼의 좌소라고 뭐 고상히 표현하지만 하여튼 우리 속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속사는 다 하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여. 히브리어는 네페시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라고 보통 하죠. 혼이라고 하죠. 예, 어렵게 하지 맙시다. 네 영혼의 힘을 다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이미 몸이 왔죠. 재물도 바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힘을 다 여기 쏟아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왜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장 없어.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어디 있어 너희한테? 율법 없어. 성경을 1년에 몇십만 번을 찍어내도 너희한테 성경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세계 유일의 국가라니까. 율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니까요. 유일. 제사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영혼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찾는 일에는 이만큼 유혹이 많아요. 미혹도 많은 일이니까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이 정도의 작전 각오가 없으면 여호와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적에 여호와를 찾던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각오와 결심으로 여호와를 찾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강한 말을 쓰면서 실제로 너무 약하고 큰 말을 쓰면서 실제로 너무 작아요. 여러분 죽이는 것이 맞다. 이 중에는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도 있고 내 남편과 아내도 있고 고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력가도 있습니다. 또는 어쩐 의미에서 나를 도울 후견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예.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돈을 내주는 사람이나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라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다니면서 3,000명을 죽였던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최초로 번역하지만은 레위인이 나에게 헌신하였느니라. 그게 헌신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이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한때의 희망상에서 잠시의 열정과 익숙해질 때까지만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속이고 이미 약해진지도 모르고 옛적의 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넘어간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항상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임에 빠진 정도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점을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된 분들은 항상 눈빛이 교만해졌더라고요. 공통적이에요. 정말이에요. 전보다 항상 눈빛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고요. 마음이 떠난 줄도 몰라요. 그리고 떠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빛에는 교만이 서려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아사와 유다 백성이 또 함께한 이방인들이 모두 다 큰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했겠죠. 맞아요. 아멘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들이 막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요 찬송 중에 스판테니어스 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래 악보에 없는 건데 즉흥적으로 임의로 영감에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흉내를 많이 내요. 정식 가사로 불렀는데 그 뭡니까? 구원하심이 이게 정식 가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가사가 흐려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방음 비슷한 가사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행이 되고 흉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찬양 인도자들이 이 선교단이나 저 팀이나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았어요. 인도자건 인도자 옆에 메인 싱어건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죠? 여기에 큰 소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분 좋았고 아무렇게나 영감 있는 척하고 막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명확한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뜻이 담겨 있는 소리로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말인지 정확히 인지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고 피리와 나팔을 부르다 됐어요. 여러분 피리를 부르고 나팔을 부르다 좋은 날이죠. 기쁘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쁘냐 잘 보세요. 피리와 나팔은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크죠. 예, 이날은 큰 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맑고 분명한 소리를 발휘할 날입니다. 기쁘고 축하하고 멀리까지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무슨 언약요? 여호와를 찾자. 뭐 별것도 아니네. 맨날 해오던 예배네. 아니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만 예배하기로 약속하자. 그 약속을 하는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 소리를 이 약속을 멀리까지 알려내면 나팔을 크게 불할 정도로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큰 소리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앞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조상들의 때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 예? 이렇게 뚜렷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빈틈없이 가득가득 한 통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는 이 소리에 얼마나 정말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함께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기도할 때 전부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구약에서는 기도가 됐든 선포가 됐든 말씀에 낭독이 있건 간에 아멘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먼저 아멘을 해버립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백성은 뭐하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주고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잘 보세요. 나중에 에스라 내용 때도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말씀 보니 백성이 아멘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은 기계적으로 아멘 한번 두 번 하면 답을 보고 받습니다 막 이런 소리도 했죠. 너무 그런 거는 참 안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순서를 바꿔서 내가 아멘 아멘 하노니 이러고 이제 말씀했단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로 한 것이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못 맛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보세요.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여호와께 보세요. 맹세하고 기뻐한지라. 맹세하고 기쁠 때 뭐 한다고요? 나팔을 분다고요. 근데 뭘 맹세했죠?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했더니 이 맹세가 너무 기뻐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빵 불었다고요.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빵 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찾아오셨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팔 불어야겠죠. 어떤 나팔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맹세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팔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회개하면서 내 죄를 슬퍼함과 동시에 그 죄가 씻어지고 또한 주님을 찾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화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잖아요. 그럼 기쁨의 나팔이 또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죠. 근데 죄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다고요. 예,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팔절에 우리가 하나 뭐 있어야 되냐면 그냥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회개가 말하는 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회개로 끝나지 말고 회개의 결과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고 하나님을 찾음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표하세요. 입으로 말을 하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빠가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인데 6년 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한번 못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요. 말씀드렸죠. 예, 캄보디아에서는 어디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며칠 동안 큰 병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계속합니다. 설사를 계속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바지에 계속 설사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고모가 바지를 묶었다 해서 냄새가 안 나고 변이 안 생기고 공항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이만큼 가져다가 온 데다 주워 넣었다고 했어요. 설사를 흡수하라고. 그런다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사람은 거의 산 송장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냐고요? 비행기 안 태워주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태워주셨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비행기 이렇게 보통 3명씩 앉잖아요. 한 줄이 비어있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동남아에서 오는 보통 여행객들 태우는 비행기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인데 그 한 줄이 비어가지고 거기 눕혀갖고 왔다 했어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몇 달을 고생한 후에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예배를 더 잘 드리란다 그랬다고. 평생 예배한 분이에요. 옛날에 산에서 양봉할 때 비가 많이 오면 계곡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옷을 짬매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그 산에서 혼자 양봉하면서도 저 교회 있는데 저 마을까지 가야 되니까 그 계곡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이고 그리고 계곡물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교회를 다녔다고 했어요. 총각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계곡에서 쓸려 죽으면 어쩔 거예요. 산에서 양봉할 때도 호랑이가 뛰어다닌다. 그 동네 사람들 옛날 이렇게 여러분 70년대니까 호랑이 있을 법하죠. 강원도도 있고 집사람도 있었고 강원도에 있을 때인가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제 아버지 총각 때 어이 젊은이 호랑이가 뛰어다니던데 안 무서운가?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산에서 혼자 젊은 20달 할지라도 천막 치고 2달, 3달씩 살 수 있겠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짐승들이 뛰어다니는데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막천 앞에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호랑이가 앉아있는데 불이 팍 들어오잖아요. 이 그릇에 안 무섭네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주의를 한번 빠졌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선임들이 술술해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군생활까지 했는데 나이들은 형제들과 여행하면서 주일 한번 빠졌는데 말씀드리죠. 그 중에 믿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를 쳐버렸다.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거든. 죽기 일부 직전까지. 헛되게 듣지 마세요. 정말 헛되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숨이 붙들고 아시지만 몸이 건강할 때 아플 때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할 때는 아플 때를 상상만 합니다. 상상하고 뭐 괜찮겠지. 더울 때는 추운 날은 상상만 합니다. 근데 진짜 막상 추우면 못 견디죠. 추운 날은 더운 날은 상상만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덥겠지 이래. 근데 막상 35도 올라오면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저희도 지금 뭐 건강하지만 아픈 날을 상상하고는 잘 모릅니다. 진짜 막상 몸살 한번 걸려서 온몸을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 이게 병이구나 합니다. 맞아,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 전에는 하나님이 때리셔도 뭐 이 정도 뭐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 한 대 맞아 보세요.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평생 예배 안 보이는데 딱 한 번 빠지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합니다. 저한테는 너무 어색한 소리였어요. 내가 아는 최고로 예배 잘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는 너무 어색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나이 60대 중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새로운 약속이었다고. 어색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죠. 너무 기분 좋죠. 예배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련다 하는 그 말이니까 기분이 좋죠. 이 백성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게 됐어요. 맹세는 목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보니까는 영어 번역은 desire를 들었어요. 그냥 희망이 아니고요. 이건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바라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유일한 소원이다 맞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만난 바가 되시고 한때 만났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이 터치 이런 게 아니고 손바닥이 쫙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날 보고 잘 준비했네. 봤으니까 간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그날 잠깐 만나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과 면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쫙 해서 만났다. 생활 모든 곳에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하나님 함께한 게 경험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사방에 평안이 있더라. 사방의 평안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의 지정학적 위치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두셨다고. 세대륙의 중간 누구든지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위험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제일 복받았다고 하는 백성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복을 부어주겠다는 것.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일 후에 아사는 자기 집에 있는 마지막 가장을 치웠습니다. 국가적으로 왕으로서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자기 집을 소지했습니다. 그 대상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태후 왕의 어머니라고 높임을 받는데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내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의 자신 있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내 가족이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면 책망하는 것. 그가 가진 권리를 뺏는 것. 아사 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하스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고 했어요.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다, 또는 숲에다가 작은 우상을 만들었다, 또는 아세라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왕비가 따로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무 숲속에다가 아세라상 하나 세워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신상들 보면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 봤겠지만 여신상 안에 보면 조그만 잡신을 또 많이 새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걸 세워놓은 거예요. 왜? 아세라는 여신, 어머니 신이거든, 어머니 신. 그럼 그 새끼 신들을 여기다 막 가슴에 달아놓은 거 있어요. 목상 같은 게 이렇게 뚜껑을 열게 돼 있거든요. 열어보면 양쪽이가 막 오만 잡신이 다 새겨져 있고 딱 닫으면 그 여신 하나만 보여요. 이런 목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아하스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찍어버리고 빻아버렸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왕후가 아닙니다. 태후 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왕의 어머니의 권한을 뺏어버렸어요. 이게 아하스가 아닙니다. 멋지죠? 이거를 여호사밧이 보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비야와 자기가 봉헌한 물건들을 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한 맹세와 주를 섬김을 보세요. 마음을 다했다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걱정해서 말했습니다. 한때 이날 흥분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 이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부드립니다. 찾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내 집을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내 집안에 더러운 게 있는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이거를 제하고 이거를 잘라내고 이거를 금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예배 시간 지켜라.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있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한 걸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 이것까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날 맹세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뒤를 보라고요. 이게 마음을 다해 찾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든 바램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맹세의 실제예요. 근데 이 뒷부분을 보지 않으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는 동안에 말로만 하고 막 흥분돼서 외치기만 한다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그럴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선교사. 어느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교회 전체 수입의 선교사 많습니다. 선교사만은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기 좋아서 선교사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면 얼마나 큰 작정이 필요합니까? 일가 친척, 가족 다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웃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희생하고 버릴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소속한 선교단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곳에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했어. 마치 어떤 사람이 직장을 A라는 직장에 있으면 A 직장에서 열심히 했어. B 직장에 가면 A는 잊어버리고 B를 열심히 해요. 선교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앙이 일관성 있게 어디에서 누구랑 있으나 그 선교사다운 신앙이 항상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목회자 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했다 칩시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도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목사가 평생 목사를 했는데 은퇴하면 예배를 안 드리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그게 뭐죠? 목사로 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목사직을 열심히 한 거예요. 신앙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수되는 선교단에서 선교단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나 신앙을 안 컸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단에서 나와서 내가 맡은 보직을 떠난 이후에는 내한테서 그 보직을 맡을 때만큼의 열심 수준의 신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을 때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한 거야. 그곳에서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이 동시에 커야 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받은 동안에 신앙이 동시에 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신앙을 하나도 안 잘한 거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어떤 행사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나서죠. 사람 앞에 말할 기회도 있죠. 사람 앞에 드러날 기회가 있죠. 그때 대단하게 보이죠.
막 받쳐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받쳐짐이 진짜면 그 다음에도 말이죠, 본받을 만한 신앙이 항상 보여야 돼요. 항상.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또 오랜만에 많이 합니다. 시골에 가면 보통 밤을 새워서 운전하고 가거든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새벽기도 못 갑니다. 그리고 쉬러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나도 잠을 좀 푹 자고 싶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목사가 온지 다 아는데 어지간하면 좀 피곤하더라도 새벽기도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창피하지. 얼마나 진짜 고맙네요. 예. 그리고 새벽기도를 갑니다.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번 휴가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예배를 보세요. 아버지가 그 말씀 안 했습니다. 그때 피곤해 누워있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가자. 그러놨더니 그 말씀을 듣고 1년 2년 지났더니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제가 부모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온 식구들 모아놓고 오는 족족마다 예배하자 해도 하나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분이 나 안 보는데 어때요?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나 안 보이는데 어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여러분 새벽에 예배하게 돼서 예배하기로 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고 음성으로 메시지 보냈죠. 맞아요. 계속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던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함께 마음을 하고 싶어서 녹음을 한 걸 몇 분들에게 보내줬어요. 어떤 교회는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리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듣기 같이 기도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스스로 문을 닫던 사람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설 수 있을까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 서로 얼굴 보면서 자신 있게 정말 뭔가 좀 드러낸 게 아니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떳떳함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한때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어찌 갈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데 이 아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냐. 36년째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째 그 큰 전쟁이 일어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답니다. 돈을 주고 군대를 빌려옵니다. 그러자 몇 년이 지나니까 39년째 아까 하나님 친다 그랬죠. 병이 들었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이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한지라. 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어떤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은지라. 그 마음이 어디 갔냐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면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하게 됐다 했어요. 예, 이런 일이 그의 온전함을 훼손할 정도 큰 일은 아니었지만, 예, 그의 믿음이 없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생명을 연장받지 못하고 죽을 정도의 허물은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귀한 거, 계수한 거 다 또 뺏겨버렸어요. 신앙을 잃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잃은 건 아니지만 신앙의 온전함이 훼손되었을 때 겪는 일만 해도 뭐예요? 성전에 기껏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좋은 거 같다는 거 다 뺏겨버리고
병에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치유를 못 받고 100만 대군을 이긴 사람인데, 예? 치유를 못 받고 죽었어요. 하나님 교회에 좋은 거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버립니다. 지금 부도나고 경매 나온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다 걷어가 버립니다. 속이 터집니다. 이제 어떤 종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지서에 들었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자기 전세금 빼갖고 와갖고, 어떤 교회는 그 뭡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수천만씩 수억을 헌금한 교회도 있는데 다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속배 나서 우락배 나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 나팔 불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기를 약속을 하세요. 제발 좀 하나님을 찾아야지 끝내지 말고 맹세하여, 하나님 제가 살면서 이제부터는 요거는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열흘 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정한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계에 우리보다 앞선 선배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자 그가 받은 벌을 보세요. 그 행동을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신뢰가 바로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핏발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오히려 39년째 되어가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든다 했죠.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쳐버린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법 의식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이 백성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지금 정의당사 앞에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10명도 못 모이니까 세상에 그 길거리에 10명 모인 게 뭐라고, 10명도 못 모이니까 지하철 이 좁은 칸에는 수십 명씩 타면서 8명 9명 모여갖고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2시간 동안 거기를 못하니까 삥 둘러져 띄엄띄엄 서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광화문은 가지 말고 정의당사 앞에, 이제 뭐 그것도 끝났네요. 차별금지법 하나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성질 좀 급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생각이라도 좀 하고 사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는 거는 정말 미칠 지경인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줄어들고 잘리고 찢겨나갈 거 걱정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뭘 걱정하며 삽니까? 내일 모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예정이 21일입니다. 내일이군요. 이제 내일. 저 뒤에 릴레이 기도 붙여놨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곧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때 호기 좋게 외치면 다 한다니까요. 줄기차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 이건 진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치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 큰 소리로 잘난 체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상머리에 밥을 넣고 진송차를 놓고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히 오르. 옛날에 유철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밥만 먹으면 항상 이 양반이 막 울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내 고향 땅에 저 북녘에 굶어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내가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 정상. 네?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어도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슬퍼. 이게 정상인데 이것저것 내 육신에 좋은 거 있으면 그때는 너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 지금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깨우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화답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주님만 찾겠습니다. 맹세하고 나팔을 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 실족하지 않고 견뎌내고 싸우겠습니다. 내 영혼의 바람을 오직 여호와께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사방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탁이로는 이 새벽이기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피곤한 자들을 생각해서 빨리 마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애타고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시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으로 의를 삼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이냐 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감사하나 우리의 온 마음과 바람이 여호와를 찾음에 있을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수년 동안 나팔절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팔을 불지를 못합니다. 나팔절은 들었으나 내가 나팔을 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그 찾는 마음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찾아 불지를 못하는데, 이 나라의 백성 또한 나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마음을 다하고 조금 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맹세가 되기까지 가야겠습니다. 진짜 세월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이 속도는, 신앙의 성장 속도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온기가 올라가는 속도는 이리 더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중 한때는 왕이 명하여 여호와 앞에 모여 맹세하자니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맹세하였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느헤미야 때도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싶을 때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시대를 밝히는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만 마치지 말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함으로 내 속에 불씨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나팔이 빵 불면서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